오늘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넷째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고는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 목숨을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깊이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죄로 얼룩진 우리의 운명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워 내 얼굴과 이모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양홍철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고난중환을 당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중한 죄와 죄성을 깊이 생각합니다. 나를 대신해 수치와 모욕과 저주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없는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인생이며 내 자아도 주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온전히 죽지 못하여 옛사람의 속성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며 이로 인해 강한 돋보이나 내면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무릎 꿇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옛사람 자아가 죽는 무덤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소망이 헛된 것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자아의 무덤이 점점 완성되어가는 성숙을 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과 사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저 십자가의 방법, 희생과 수고와 눈물임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케 하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깊은 교제와 교통, 우정을 이 시간 저희들도 맛보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공급받으셨고 그 생명력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이 새벽 시간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게 하시며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소원을 겸손히 주께 아뢰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으로 피하는 자들을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모든 곤고한 심령 위에 주님의 신비로운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며 우리의 영광된 구속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번 총선을 통하여 더욱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순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우리 주님의 순종하심과 여러 인간 군상들의 거역한 행위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깊은 말씀의 진리와 교훈을 우리 심령에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82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을 꼼꼼하게 읽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일사천리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아마 감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무리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펼쳐보면 그들은 명절에 말자라고 말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일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어지고 이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느낄 겁니다. 왜 이렇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누군가요? 가룟 유다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할지 굉장히 골똘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죽여야 할지 골똘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신비한 깨달음을 주고 방식을 일으키게 했던 이가 누구냐? 가룟 유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제언으로 말미암아 복음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듣고는 이 적들의 무리들이 굉장히 이제 기뻐하게 됐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죠? 게세마네 동산으로 야습을 하죠. 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판은 신문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정해놓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빌라도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을 한 그런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뭘 느끼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론 느낄 수 있지만 그보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여기에 나타나는 인간 군상들의 죄악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인간 군상의 죄악들은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인간 군상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동하는 대제사장. 아니요, 대제사장들이죠. 장인과 사이가 동시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선동하는 대제사장들이 나타납니다. 동시에요. 선동당하는 백성들이 나타나죠. 이런 군상들을 조금만 우리 빠른 속도로 읽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군상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는가를 아주 짧게 찾아보는 것으로 오늘 이 새벽에 만족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선동을 하죠. 11절 빨리 봅니다.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선동하여라는 말이죠.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자꾸 충동하고 선동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고 바라바를 내어놓아라 그럽니다. 이 바라바의 이름을 보통 이렇게 말하죠. 바라바 예수. 그럼 십자가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은 누구죠? 갈릴리 예수. 그러니까 두 예수를 세워놓고 어느 예수를 택할래? 라고 물었던 장면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상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내어놓았는데 이 내어놓았는 일을 빌라도는 간파를 합니다. 바로 앞에 10절을 보시죠.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빌라도가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 어떤 얘기입니까? 대상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건 뭡니까? 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뭘 말해주냐?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벌써 누누이 강조했고요. 어떤 얘기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득들, 유익들, 그 엄청난 것들 누구 때문에 자꾸 타격을 받나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성전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예수는 성전에 대하여 반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통 안티 템플 사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알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죄를 용서받으려면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서 사람을 용서합니다. 6월절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양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가운데 살려놓았던 양들을 무한 순환 속에 집어넣어 돈만 자꾸 창출하게 해서 그 돈을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사람들의 것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서 그것을 확 뒤엎어버렸죠. 그런 이 말은 뭡니까? 성전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제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죠? 대상들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대상들이 가지게 될 물질적 이익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선동하게 해서 자신들의 눈앞에 없애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냥 대사장들이 죽여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보통 몇몇 주석가들과 몇몇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형의 선고의 권한은 로마에게 있고 판결의 권한은 자기들에게 있었다.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데 그 말이 맞긴 맞지만 그러나 모든 게 맞은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나요? 로마의 손을 빌려서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종교적인 일입니다. 참남한 일입니다. 어떻게 했나요? 돌을 들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명절에는 말자고요. 왜요?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겼으니까.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도 이반시키고 그리고 명절에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가룟 유다가 도와줬다는 거죠. 어떻게 죽이면 백성들의 마음을 이반시킬 수 있나요? 십자가에 매달게 될 때만. 왜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떤 사건인데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 그리고 백성들은 깨닫게 되겠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 나무에 매달렸으니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네. 메시아가 아니네. 당연하네. 죽어야 되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몰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 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상들은 거기를 택하는 거죠. 그래서 돌을 들어 죽이지 않고 그러면 선지자로 취급받으니까 그러지 말고 나무에 매다는 방식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얻게 되고 그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이득, 자기들의 명예에 대한 훼손, 이 모든 것들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이기로 하고 십자가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 십자가 못 박으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정치범, 반란군. 그래서 오늘 제표가 뭐가 나왔나요? 유대인의 왕. 정치적 이름으로 몰아붙여서 로마를 대항했던, 로마를 전복시켰던 우두머리들의 괴수. 이렇게 몰아붙이면 정치범이 되니까 정치범은 죽이기가 쉬웠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로 끌고 간 장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이 말은 뭡니까? 대상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힘들게 했으니 어떻게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가롯이란다. 요즘 자꾸 말이 자꾸 나와요. 제가 헤롯 대제라고 말하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입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잔악하죠. 자기 아내도 죽입니다. 자기 아들도 죽입니다. 자기의 예가에 있는 모든 식구들도 막 죽여버립니다. 왜요? 자신에게 반항하면. 강기에 설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는데 3명 온 거 아니에요. 숫자는 안 나옵니다. 예물이 3개니까 3사람이라고 추론할 뿐이지. 어쨌든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뇨? 다시요. 누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온다고? 죽여야지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언제 봤어? 그래서 물었던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나이를 역순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몇 살입니까? 2살 아래로 죽이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했냐? 헤롯이 합니다. 유사하죠. 누구하고요? 대제사장하고 유사합니다. 자신에게 삶에 위협이 가해질 때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악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어디에나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정치에서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된 백성들이 선동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충격이라는 거 이제 잘 아시죠? 이것도 이제 더 이상 여러분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이게 왜 충동적입니까? 바로 며칠 전에 뭐라 그랬는데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제가 출연할 때 옛날에는 한 250만이라고 잡았죠. 왜요? 250만은 예루살렘에 사는 숫자가 10만에서 많게는 25만을 잡으면 그때 6월절에는 딱 10배가 오거든요. 그럼 25만으로 잡을 때는 250만, 10만으로 잡을 때는 100만 정도로 봅니다. 저는 어디에 머무르냐? 100만에서 최근에는 한 150만 정도에 머물러요. 아무리 계산해보고 아무리 공부해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누가 했던 얘기들, 교수님 했던 얘기들 그냥 제가 엎절이었는데 자꾸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한 100만에서 150만, 많게는 한 180만. 그러면 그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어린 나귀를 타고 내려올 때 그 연도에 있어서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호산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뭐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의 지축이 흔들렸다 이런 단어 아시죠? 지축이 흔들렸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건데 저는 제 아들 덕택에 축구 경기를 한번 보러 갔습니다. EPL 갔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 대구에 있는 대구 경기장요. 대구 무슨 경기장이라 그러더라. 하여튼 크게 가면요. 경기장이 되게 작은데 관중석을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또 대구 선수들이 유명한 선수는 없지만 열심히 달리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팀하고 붙으면 응원을 해줘야 되니까 대구 팍 그럽니까? 하여튼 거기서 이제 스타디움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 그 홈팀에 있는 사람들이 발을 굴려요. 발을 뭐 이런 식으로 들립니까? 이런 식으로요? 이 발을 막 굴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스탠드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이 흥에 못 이겨서 일어나서 대구 팀을 응원합니다. 그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발도 이거 구르는 방식 까먹었는데 박자에 맞춰서 땅땅땅땅땅 뭐 이건 아니구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 막 지축이 흔들려요. 짐작이 가시나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내려올 때 백성들이 외치고 찬양하고 발을 구르고 환호할 때는요. 예루살렘이 굉장히 진동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그들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로마의 군인들, 빌라도의 군인부터 시작해서 몰아내실 거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걷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암시할 뿐입니다. 대상과의 싸움 속에서 죽음을 계속 암시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군대로부터 해방할 수 있나요? 없죠. 저 예수는 가망성이 없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못 박는 겁니다. 대신 누구를 택하죠? 바라바 예수냐 아니면 갈릴리 예수냐 했을 때 바라바 예수를 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라바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당원의 뛰어난 투사거든요. 우리는 뭐 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강도는 칼 들고 하는 그런 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말하는 그냥 이렇게 잡범 수준의 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도라는 건 뭐냐? 로마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싸우는 그 뭡니까? 로마를 향한 독립투사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흡족한 무장한 바라바 예수를 택하게 되는 거죠. 두 예수 중에 그들은요 폭력적 예수를 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아요. 왜요? 밀란이 나면 두려우니까, 겁이 나니까. 그래서 비겁함의 행보로 어쩔 수 없이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옳지 않은 길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빌라도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너무 쉬운 거니까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 정도까지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런 본문 속에서 인간의 죄악들만 나는 군상들만 볼 거냐? 아니요.
단 한 가지 봐야 됩니다. 인간의 죄악의 군상 속에 드러나는 놀라운 사건 하나만 보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역설이 나타나요. 제가 다시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오늘 본문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역설이 나타나요. 역설입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따라 읽는 이 습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꽤 많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제가 늘 이렇게 본문을 하나씩 뽑아내는 경향이 있으니까 아마 성경을 읽을 때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몇몇 사람은 본문을 그냥 읽지 않고 본문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따라 같이 읽었을 겁니다. 자, 그랬던 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던가요? 보셨죠? 어떤 단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의 왕. 2절 보십시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9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을. 12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그리고 17절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식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무엇입니까? 대관식이거든요. 왕이라는 개념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봐요. 내일 볼 거지만 18절 격리하여 이르되 누구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뭘 말해주느냐 하면 이 유대인의 왕이여 라는 이 말은 전부 다 조롱의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조롱하면서 붙인다는 겁니다. 뭐 유대인의 왕으로 정말 존경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붙인 게 아닙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이게 여기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 되는 걸 거부했다는 것. 자신의 왕이 되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런데 이 얘기가 뭐냐?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왕을 거부했지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복음서의 역설은 뭡니까? 다르게 바뀌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더라 라는 역설이 담겨져 있는 단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내일 볼 거지만 조금만 더 볼까요? 17절 아마 자막 넣을 수도 있고 성경책 펼쳐 놓으시니까 아까 1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가시관을 엮어 씌운 이유가 뭡니까? 신문하고 괴롭히기 위한 거죠. 굵은 가시가 있는 딱딱한 가시가 있는 가시관을 만들어서 짓눌렀으니까 제가 누누이 말했죠. 가시의 굵기는 여러분의 새끼 손가락 길이입니다. 새끼 손가락 길이 딱 그 정도입니다. 굵기는 제 손가락의 한 4분의 1 정도입니다. 딱딱해요. 이걸 말아서 가시관을 만들었으니까 가시가 바깥으로도 삐쭉 나와 있지만 안으로도 삐쭉삐쭉 나와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더 만들어서 짓눌러 내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고난에 데리고 들어가는 조롱하는 행위였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가시관이라고 했을 때 관이라는 게 뭐냐? 대관식입니다. 대관식. 왕에게 주어지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왕으로 다시 삼으면서 대관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색 옷, 왕의 옷이라는 거죠. 18절 보십시오. 그리고나 대관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무슨 얘기죠? 전부 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인데 모든 일들은 뭐냐? 왕에 대한 말과 왕의 대관식의 말로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조롱의 자체가 있습니다. 이건 부인하시면 안 돼요. 조롱 자체예요. 그런데 이 조롱 자체가 역설을 품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모질게 죽이고 이렇게 모욕 가운데 죽이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죽이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곳에는 역설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저게 가장 통렬하고 강력한 비판과 적대감에도 하나님은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바꾸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역설의 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우리의 구원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의 세력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고 조롱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야말로 조롱이 아니라 영광이었고 십자가야말로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의 언어가 담겨져 있는 게 오늘 본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뭘 말해줍니까?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기력한 죽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이 말이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 다음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기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죠? 역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조롱했지만 그건 조롱당했던 예수님은 실제로는 조롱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고 십자가의 승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군상의 죄악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다. 인간 군상의 죄악이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여러분 개인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기도하고 달려가는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겨움을 당합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일을 하셨사오니 우리의 슬픈 일도 우리의 괴로운 일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언제나 가장 암울한 상황 속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 있는 그 역설의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소서. 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새벽을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피곤도 이기고 기도하게 하셔서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곱씹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복음의 공동체로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구원에 관하여 인생의 소망에 관하여 세상이 물어올 때에 두려움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의 가없는 사랑을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식과 윤리적인 사고의 결여, 갈등과 분리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가 건강하고 바른 세대로 사회로 회복될 수 있기를, 앞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드는 것처럼 이 모든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내시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기를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새벽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음을,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를 주님 감사하며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복음의 공동체로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에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복음 앞에 하나님 새롭게 늘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사랑 안에, 가없는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구원에 관하여 인생의 소망에 관하여 물어올 때에 두려움과 떨림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없는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할 수 있는,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매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이 세대가 여전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더 많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것들에, 물질에 더 힘을 기울이고
하나님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가운데 우리도 충동당하고 선동당하는 우리의 아픈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식이 결여되고 윤리적인 사고가 결핍되어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죄악들로 계속해서 어두워져 갑니다. 갈등과 분리가 끊임이 없으며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 아픈 마음으로 그러나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붙들므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신뢰하며 우리도 역시 기도하며 이 사회가 회복될 수 있기를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삶과 하나님 그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 십자가에서 모두에게 다 쏟아부으신 그 사랑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보며 주여 우리도 그 길을 붙들고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뢰일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 대구 제2교회를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멋지게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기도까지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계 속에 이 사회 속에 흩어지고 무너지고 상해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뽑히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개인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며 나가고자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대구 제1교회의 미래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특별히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